자, 오늘 5번째 만남입니다. 참된 자기 사랑인데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자기 사랑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또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실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믿어진다,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제 부활절에 전에 지난주에 초등 일부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도 이 계란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역사와 유래를 갖다가 다 설명하자니 매우 이 긴 시간이 이렇게 이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냐면은, 달걀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그 속에 알을 이제 품고 어미 닭이 알을 품으면 그게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부활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제가 첫 번째 설교였나 두 번째 설교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 날계란을 줘야지 왜 구운 계란을 줍니까? 우리 교회는 구운 계란을 왜 줄까요? 그냥 뭐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구운 계란과 삶은 계란을 줄까? 단지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이야말로 참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지금 곧 있으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맞죠? 네. 삶은 달걀에서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운 달걀을 준다, 삶은 달걀을 준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삶은 계라든지 구운 계라든지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요?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을 꺼내느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꾸 삶은 계란에서 구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전혀 지금 믿지 않는 그 표정이신데, 만약 그 믿음이 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으세요?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 피부로 와닿으시고 정말로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라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맛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기초로 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가부터 4가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성경적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다른 타 종교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 믿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특권이 있는 우리에게 지난주죠, 네 번째 만남에서는 그러면 그 특권은 무엇이냐?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만남, 그런데 이러한 많은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완전 새롭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처럼 그냥 단순히 나쁜 맛에서 좋은 맛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완벽한 다른 물질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변화를 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열등감에 빠지고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다섯 번째 만남 5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 다 까먹으셨나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 이후의 삶이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날마다 자기의 삶을 부인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갈로 한번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학대. 2번입니다. 2번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 3번은요, 죄의식에 빠짐. 우리 보통 신앙인들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상당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아니하고 조금 더 심하면은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딱 펼쳐놓고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을요, 자기 자신을
형편은 없는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혹더러 있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은 가스펠 중에서 이런 가스펠을 잘 부르지를 않는데 어떤 가스펠이냐면요, 세상에서 방황할, 어르신들은 알죠? 나 주님을 몰랐네. 네,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다른 나머지는 이제 후렴 부분에 가면 어떤 부분에는 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벌레 같은 뭡니까? 못난 죄가, 맞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보니까 스스로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벌레 같은 자. 네. 그런데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벌레같이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자기 비하, 자기 멸시, 자기 학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요, 죄의식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자신은 늘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패배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꽉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생각할 때에 벌레밭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제대로 된 뜻을 살펴보기를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제가 교재에 적어 놓기도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들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 말씀,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은요, 봅시다. 우리가 1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이고, 그런데 2절과 3절에는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는데,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 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할 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첫 번째도 뭐, 두 번째도 뭐, 세 번째도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첫 번째도 문맥, 두 번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맥입니다. 이 단어나 이 상황이나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도 내가 이 기도에 관한 우리가 이게 기도에 관한 것들로 이야기할 때에 내가 모든 일에 무엇입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구절만 딱 떼어가 보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라고 바이블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블키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인지를 알 겁니다. 바이블키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복되는 표현이라든지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단어. 네? 뭐라고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르다. 따라 살다, 따르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2절 말씀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우리의 욕심,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따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또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요,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9절, 2절과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관계가 없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을 때는 아까 죄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더 플러스를 해서 누구를 따라서 갔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중심적으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누구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지금? 세상의 육심, 즉 누굽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영의 주도권을 잡힌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게으른 족속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까놓고 뒤집어 보면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바로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심장이 만약에 100%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심장이 그냥 멎어 있는 상태, 아예 소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한번 읽고 먼저 지나갑시다. 1번,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 1번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던 상태이고 따라 살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또한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다. 또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삶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번이 무엇입니까? 시작. 십자가에 오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 이 모든 일은 과거에 일어나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래 꽃이다, 그래 죄 많은 인생, 그래 산악가도 아무것도 많은, 그래 죄 많은 인생,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뭐라고요? 사랑으로 인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셨더라고요. 잃어버린 우리, 깨어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먼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타 종교와 지금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타 종교는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교리냐면은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의 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 믿음을 주셔서 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까?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삶의 주도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랑인 것이죠. 아주 오늘과 딱 맞는 거죠. 지금 이제 부활주일이라 지금 고난 주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들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맞잖아요 이거. 아까 담임 목사님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은 그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 다음에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봤는데 한순간에 그것도 어린 계집종한테 내가 모른다, 이 원어에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한 수준까지 아닙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욕합니다. 저런 자식은 내가 아예 나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아예 내가 못하는 게 저거는 아예 내하고 상관없는 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단순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4절 말씀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5절 뒷부분에 제 성경책은 괄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괄호가 혹시 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문장은요, 사실 이 괄호가 왜 되어 있냐라면은 문맥상 흐름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나와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 괄호는요 8절 뒤에 나와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이 문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구원의 이 비밀의 경륜을 갖다가 깨닫고 나온 이 깨달은 다음에 이 감정이 아주 격정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적다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다가 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감격한 나머지 중간에 미리 이 사실을 내뱉은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뒷부분에 갈로를 치고 5절, 6절을 연결을 해보면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예수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는 6절 말씀에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살리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일으키시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번역에서는요 다 이 내용이 그냥 살리셨다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서부터 나오면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제가 일으키시고 또한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고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라고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렇게 이 구절을요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이 구절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사를 봐야 되는데 동사의 시제입니다. 어르신분들 죄송합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봅시다. 예수 안에서 지금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합니까? 지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리셨고 어떤 시제입니까 여러분들? 과거 시제입니다. 또한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요? 일으키셨고 어떤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 그런데 이 과거의 시제가요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각자 다른 처소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라고요? 함께 살리셨다.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절과 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전에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에 잡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본성 자체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더 이상 자괴감이라든지 더 이상 우울증이라든지 이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1절과 3절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이런 우리들을 살리셨고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은요, 세상의 풍파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삶의 주도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랍니까?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확실하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사람이 예배의 태도라든지 삶의 신앙의 태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혼 생활에 빗대어 보면은 물론 이 신혼 때에 여러분들 그런 느낌은 잘 안 오겠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혼 생활부터 그 감격을 주님을 첫 만난 기쁨도 있지만은요, 부부가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정말로 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입니까? 10년, 20년 지날수록 여러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토라질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매일 미치듯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야사가 진짜로 약간 빠진 사람이지. 물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 우울한 감정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늘 보면은 늘 자꾸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감동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믿은 자에게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생각해 볼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많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간증이 참 많은 교회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큐티 학교를 하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마칠 때쯤이나, 또한 이제 사역자반도 이렇게 무전전도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면은 항상 이렇게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한데, 여러분들 항상 그 간증하는 자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 다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한번 잘 여러분들 필름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요 어떤 일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졌습니까? 이게 전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후자입니다. 후자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서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이 사실을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는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구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구나라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을 그냥 주장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닙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특별한 가치의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아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 속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이미 하신 일과 믿음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인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 부인해야 될 것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 또요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던 때 우리를 지배하던 것. 그럼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새롭게 만들어진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 건강한 욕망과 욕구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을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만드신 그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된다라고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무엇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안에 건강한 욕구들을 자꾸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금욕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천국의 여러분들 생활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라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모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여행을 다녀왔는지도 제가 죄가 됐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자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즐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즐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자연을 보고 얼마나 묵상할 거리가 많습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런데 막 주의를 다 빠져먹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변화된 자신에게 여러분들 무엇이냐, 이렇게 적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알아가는 상태를 내가 적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요, 단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이러한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물들어 있던 이런 찌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사촌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소령인데, 이 파일럿인데, 공군사관학교를 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들 옷을 여러분들 이 자크죠, 맞죠? 자크가 여러분들 옷이, 우리는 보통 자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관학교는 자크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립니다. 왠줄 압니까? 고개 숙이지 말라고요. 사관생도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늠름해라 이겁니다. 처음에 훈련생 때 여러분들 밥을 어떻게 먹는 줄 압니까? 숙여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90도로 떠서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사촌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생선 뼈 발라 먹을 때랍니다.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뼈가 어떻게 있는지 너무, 그러니까는 이제 훈련생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장교로 인간하고 나서는 그냥 숙이고 이렇게 먹는데, 왜 그런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 그것들을 심어줍니까? 너희들은 사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장교다. 이 사병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품위 유지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월 30만 원 정도로. 용돈을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녀요. 대학교 4년 동안. 부럽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이고요, 노트북 주고요, 모든 의복들 다 주고. 그게 뭐냐면은 품위 유지비를 줘요. 품위 유지비를. 그때 당시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 월 30만 원을 줬으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사병을 나와서 예비군을 갔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깨구리 군복만 입혀놓으면 예비군은 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개판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예비군만 갖다 놓으면 이게 목사인지 이게 무슨 선생인지 구분도 안 돼. 다 똑같으니까는요. 오줌도 막 마음대로 싸고요. 완전 이게 다 누워 있고요. 완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제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 생각하면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울립니까? 완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은 사실 일탈의 행동을 좀 해보고 싶은 게 남자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제가 군 생활은 뭐냐면은, 아마 예비군에 근무하는 사병들일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선배님들 따라오십시오, 간다 임마 이라고 맨날 계속. 그것들이 하루 이틀입니까? 하루 이틀. 오늘 보내놓고 나면 내일 또 오고, 오늘 또 보내놓고 나면 내일 또 오고,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것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자녀의 신분에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쌍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자녀인데 이런 10원짜리 욕이 여러분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막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귀한 신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은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게 이 한국 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지금 비기독교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너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분에 걸맞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정말로 깨어진, 정말로 내가 인식한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의 행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내 말투 언어 하나가요 제약을 받게 되고요, 혹시나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까봐. 예수 알기 전에는요, 남이야 뭐 상처받든지 말든 간에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곧 무슨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들에게 막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실족하는데. 아니, 이것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이거를 인식하느냐 인식이 못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우리의 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듣습니다. 이런 말이 어떤 면에서 잘못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할 때가 많죠. 제가 아직까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하죠, 맞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이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된다라는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젓가락질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하면은 내가 미국인이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면은 내가 미국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됩니다. 일단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요, 내가 영어를 하든지 못하든지, 젓가락으로 먹든지 뭐 포크로 먹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로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벌써 얻은 사람입니다. 획득한 사람입니다. 좀 서툴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마치 또 군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여자분들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군인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오고 20살 갓 청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훈련소에 갓 입대를 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총도 쏠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식 훈련을 하면 앞으로 가라 하면은 왼발과 왼손이 같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 좀 잘 못 쏜다고, 제식 훈련을 못 한다라고
다시 바꿔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계속 실패가 거듭한다라고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무엇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내리셨다라고요. 내 자녀라고 딱 찍었다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 채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가 보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냐? 새롭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는 것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요 진정한 자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전의 삶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라는 게 굉장히 구절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그분의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 내의 이 모든 육체의 소욕,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라고요? 죽었다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은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 잘하고 아주 세련된 척 보이고 아주 스파게티를 먹고 이런다라고 해서 미국인이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갈로 2번을 한번 따라갑시다. 육체의 욕망, 갈라디아서 5장, 두 가지 욕망은 갈라디아서 5장,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보혜사 성령 1번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주시며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시작하심. 2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주관적인 체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새롭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번 내주하시면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떠나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나가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갖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게 무엇이냐? 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방학 숙제가 여러분들 안 많죠, 맞죠?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방학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꼭 뭐냐면은 어르신들은 기억날 겁니다. 방공 포스터 꼭 그려가야 돼요. 겨울 되면은 불조심 포스터를 꼭 그려가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 칸 위에 질러가지고 그 문구도 적어야 되고 뭐 때려잡자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기만의 문구를 적어서 포스터를 그려가야 되고 꼭 겨울이면은 꼭 뭐 화재 119부터 해가지고 뭐 성냥가 하나 그려놓고 막 이렇게 자기만의 포스터 그려야 되는 거.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 숙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알고는 계셨지만 항상 방학이 끝날 때쯤 일주일 전에 물어보십니다. 일하나 정말 숙제가 없느냐? 없다라고 끝까지 잡아댑니다. 그런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아버지 색종이 오리시고 어머니 붙들고 칠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탐구 생활 있잖아요. 탐구 생활이 제일 어렵습니다. 날씨 맞추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를 안 들은 탓에 친구에게 찾아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며칠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숙제가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다 완성이 됩니다. 누구의 도움 덕분에요? 누나, 부모님의 덕분인 것이죠. 마찬가지 이 원리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자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루 만에 도대체 이것을 한 달 만에 해야 될 모든 이 어려움들이 부모님의 찬스를 쓰면, 누나의 찬스를 쓰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물론 또 이것들을 악용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요지는 알고 계시겠죠? 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이나 우리의 고민거리들을 왜 자꾸 우리의 스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꾸 어린아이가 자기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물어보면 될 것을 나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니까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요. 보혜사라는 여러분들 이 뜻은요, 여러분들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해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3번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정욕과 욕망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의 마음대로 한 죄된 성품을 말함. 2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된 성품이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결박하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분들 다니면은 죄성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속에 지배했던 정욕과 욕망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육체라는 말을 이 바디, 이거를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은데,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디가 아니라 이 플래시나 셀프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NIV 성경이나 NLT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이 simple nature라고 해서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못 박는다면, 우리의 무엇을 못 박는다라고요? 죄성을 못 박는다라고요. 여러분들, 왜 죄된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된 성품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죄된 성품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맞죠? 인간인지라. 이럴 때일수록 계속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저번에 사진 봤죠? 흰 개와 검은 개. 흰 개와 검은 개. 여러분들, 뭐가 이긴다라고 했죠? 밥 많이 주는 개.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된 성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밥을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쪽으로 밥을 많이 주다가 보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 생각해 볼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1번 두 가지 욕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두 가지 욕망,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갈등하고,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겠죠. 이번 육체의 욕망,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매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 이 욕망들이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1번, 2번, 3번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해이와 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라고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 방식을 흐트러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과 2번의 3번의 항목들 가운데 사단 마귀는요, 자신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부분이 내가 약한 것인지, 내가 관계적인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게으름 때문에 생활 방식을 흐트려 놓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곳에서 내가 많이 약하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의지를 이렇게 갈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욕망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거두시기를 원한데 무엇이냐?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을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맞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신앙의 5대째인데 뭐 자랑할 만하면 자랑하겠지만은 이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도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몇 대째, 아니 1000대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지를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내가 안 부딪힌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약합니다라고 항상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새로운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삶에서 적용해보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에서 먼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을 관찰해보기,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속에 육체적 욕망이 꿈틀대는지, 그럴 때 그게 나지 하면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살펴보기,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를 감지해 가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장 언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줄 압니까? 저는요,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행하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뭔가 체험적인 것을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야 되겠는데 와, 도저히 믿어지지는 아니하고.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 확신이 확 들었냐라고 하면, 내가 뭔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굉장한 나에게 부담감을 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와,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요게 진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못하고 단순히 저의 양심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는 그것들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는 목소리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볼 때도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매지가이처럼 떠올라요. 자꾸 안 보려고 해도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그 말씀이 거슬려요. 누군가 다투었다 이러면은 내가 심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 읽으면은 다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매주가처럼 뛰어오른다니까요. 그냥 이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것들이 누가 하시는 작업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신 자들의 삶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자격 없는 나인데 왜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십니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